예, 지난번에 이 몽골에 갔을 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 교회 학교를 두 군데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두 번째 교회를 갔을 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베이직 교회인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간 우리 팀이나 또 우리를 맞이하는 그 교회 리더들이나 모두가 서로 처음 대면했기 때문에 좀 서먹서먹하고 낯설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 교회를 여러 번 가봤지만 중간에 리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리더하고는 처음 얼굴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일순간에 깨뜨리는 한 사건이 거기에서 벌어졌습니다. 몽골의 한 여성 리더가 우리 팀의 팀장 집사님을 보더니 갑자기 달려와서 허깅을 하면서 눈물을 쏟는 겁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게 무슨 눈물인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너무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유심히 그 리더를 보았는데 어디서 많이 그래도 얼굴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리더가 원래 그 교회에서 교회학교를 담당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다 우리 다른 지교회 지금 신학교를 하고 있는 그 교회의 리더로 이제 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 리더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베이직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교회로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아는 얼굴이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 팀장 집사님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뭐 예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집사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좀 드리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몽골 단기 선교를 6개월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몽골에 머물렀어요. 그럼 선교사님 도와드리면서 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베이직 교회를 공항 근처에 있는 그때는 베이직 교회가 아니었죠. 그 베이직 교회를 섬겼던 거죠. 그때 그 섬길 때 그 여성 리더도 그 교회 학교를 섬기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을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서로 만났을 때 말이 통했을까요? 잘 통하지는 않죠.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 기쁨과 그 감사 이게 금방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을 보고 달려와서 눈물로 허깅을 한 거죠. 그 눈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는 거, 이 사실은 참 감사할 일이죠. 그 안에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 이거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해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자 하는 각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근거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제 홍수가 땅에 일어났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일어난 거죠. 그 홍수의 심판 때에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각종 동물들이 다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노아의 가족과 또 그 짐승들이 땅에 나오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홍수가 언제 멈춰졌다고 그랬나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홍수가 600년에 시작됐습니다. 600년에.
그리고 601년에 첫째 달에 홍수가 이제 거쳤으니까, 끝났으니까, 노아는 방주 속에 얼마나 있는 겁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방주 속에 있었던 거죠. 방주 속에 1년 가까이 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 속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방주 속에 1년 동안 갇혀 있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방주 속에 있었다. 노아는 결코 짧지 않다는 거, 그 시간이 짧게 느껴졌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중국 선교사로 몇 달을 중국에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은 한국에 있었고요. 저는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하루하루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노아의 상황은 어떻겠어요? 노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면 이게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요. 각종 동물도 그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랬잖아요. 테바. 이 테바라는 것은 무동력, 즉 인간이 세우는 동력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배가 갈 수 있는 돛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주의 방향을 바꾸는 키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동력이 되어주신다. 하나님만이 방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움직이시는 것, 이게 바로 테바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노아가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줄고 물이 움직이고 그런 속에서 노아가 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없습니다. 방주는 하늘로만 창문을 하나님 내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아가 1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 매일매일 나타나셔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방주가 어디에 걸릴 것이고 물은 언제 끝날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나타나서 자세하게 세세하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1년의 방주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노아. 여러분, 방주는 기약 없이 물 위를 떠다니는 거예요. 속에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알지 않겠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방주가 아니에요. 자신의 뜻대로 가는 방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속에 있는 노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왔지만 그 속에 불안감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인간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동일한 경험을 했던 다윗이요. 뭐라고 하나님이 침묵했을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3편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시 어떤 탄식을 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내가 사망의 잠을 자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의 얼굴을 내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이런 탄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 때로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선택한 것이 결국 감옥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간원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이라면, 그 당시에 술 맡은 간원장이라면 여러분 직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꺼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꺼낼 수 있어요. 실제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소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나가면 꺼내달라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거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꺼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금요일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간다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아마지마 미니스트리, 이 단체를 세워서 이게 선교사로 이렇게 또 NGO 봉사로 하고 있는 KT 데이비스 메이저스라는 이 자매예요. 이 자매가 그 일상에서 삶을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삶을 바쳤는데요. 특별히 우간다의 이 여성들이요, 결혼한 이 애기 엄마들, 이 여성들이 참 질병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라든가 결핵 이런 게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엄마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 사역이니까 의료도 연결시켜주고 그녀들을 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제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그런 엄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엄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집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데려오는 겁니다. 데려와서 마지막 생명의 사투를 벌이는 그 순간을 이 KT가 돕는 거예요. 돕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주셨고 돕고 이래서 나으면 괜찮은데 이게 죽는 거죠. 그때의 그 상실감, 그때의 그 실망감, 이게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자기 안에 가졌던 의문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자신에게 그 영혼을 맡기셨을까? 왜 치료의 확신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셨을까? 왜 여러 번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갈등, 이거에 대한 고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면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의 삶이 조종되며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자기가 성숙하고 성장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간단 명료하게 답을 하신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러면요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니? 내가 이 여인을 치료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니? 내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겠니? 그렇다 해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내가 섬길 주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KT도 깨닫고 노아도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말씀 보실래요? 8장 1절.
8장 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고, 하나님 노아 가족을 기억하셨고, 노아가 하나님이 모든 가축들,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억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너 기억하지 라고 이해하죠. 어느 때요?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무엇이 있을 때 내가 너 기억하고 있지 라고 하지만 그 기억은 사실 무엇이죠?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기억하는 거죠. 내 기억 속에 묻혀져 있는 거죠. 그러나 볼 때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하다는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요, 늘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의 노아를 기억하고 지금 너를 보니까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게 아니고, 과거의 그 노아를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새기고 떠올리고 있는 상태, 이게 기억하다예요.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1년의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나를 잊으셨는가?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인가? 노아는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노아를 잊으신 적이 없다. 이게 기억하다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49장에 뭐라 그래요? 49장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인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가 있나요? 잊을 수가 없죠. 도저히 없어요. 그러나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요, 절대 잊지 않는다. 창조한 너를 내가 결코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항상 들여다보고 항상 기억한다. 항상 떠올리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는요, 그 방주에 이 1년을 그냥 보낸 게 결코 아니에요. 침묵의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가운데서 그러면 노아는 뭘 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의 지면에 이제 물이, 홍수가 줄어든 것 같으니까 노아가 뭐 했습니까? 까마귀 날려보냈잖아요. 비둘기 날려보내잖아요. 왜 그렇죠? 지면에 물이 과연 말랐느냐? 홍수가 줄어들고 완전히 지면이 말랐는지 그 상태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일어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한 것, 즉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한 거예요. 자,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이 확인됐어요. 왜요? 비둘기가 더 이상 안 돌아와요. 그 다음에 그 나무 이파리를 가져와요.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땅이 말랐다는 거거든요. 물이 거치고 다 말랐어요. 그런데도 노아가 뭘 했습니까? 방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방주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뭘 기다렸습니까? 15절 가보세요.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지면에 물이 거친 걸 다 알았어요.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뭐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이게 지혜예요. 노아는 성실함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성실함. 더불어서 뭐예요? 지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반드시 낭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를 받았는데 약속의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어떤 인생의 낭비가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아니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반응은 뭐여야 될까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죠. 가장 먼저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 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믿음의 증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무엇을 통해 드러나냐 그러면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되심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억한 자입니다 라고 드러내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떤 상황 속에서 사셨어요? 한 주간 직장일로, 가정일로, 또 많은 일로 분주하게 쫓기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가만히 생각하고 보면 내가 한 주간 뭐하고 산 것인가? 나는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지? 세상에 있을 때는 아무도 주님 기억하지 않았다가 주일날 오니까 드디어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굉장한 피곤한 몸을 끌고 이 자리에 왔을 때 때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졸음이 오면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고 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막 짜증이 나죠. 그렇죠?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서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예배가 계속되어지다 보면 예배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이런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될까?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해도 되나? 이런 회의감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의 그 사람의 발걸음이 그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며 그가 인생에 누구를 기억하며 사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 어디를 갑니까? 어디 가요?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그죠? 갑니다. 야구장에도 가겠죠. 왜 가죠? 왜 놀러 갑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난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는 거죠. 쉬어도 마땅하고 내 자신이 좀 휴식도 취하고. 그러니까 그 요점은 뭐냐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그 발걸음을 그렇게 돌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죠? 지금도 조시는 분 한 5명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인정된 삶의 이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듯이 나도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예배의 우리의 표현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 노아 한번 봐보세요. 노아 21절 보세요.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했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나님 이걸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 주님 아세요. 홍수 이전에도 인간은 악하고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악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왜 노아에게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다짐을 왜 주님이 하시냐는 거죠. 그런 노아의 이 표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이 표현, 이 행위를 주님이 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내가 그런 노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인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예배 아마 나오기 싫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져 가고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돈이 내게 생기고 세상이 말하는 그 일들이 잘 풀려가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요,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이 술술 풀려가고 기도하는 대로 뭐가 되어져 가고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의심, 이런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기억해야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도 거룩한 삶보다는 오히려 죄된 삶, 죄로 넘어지고 엎어진 삶을 살고 이 자리에 올 때 내 자신이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예배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로 주님은 작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로 주님은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시고 은혜 속에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를 항상 기억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제 비춰보셔야 돼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인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것이 형식적이 되어져 가고 의무적으로 되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하거나 의무적으로 행하거나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한다는 건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종교생활을 전락해버린 분들이 많아요. 종교생활.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전할까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 가을이 됐으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예배 생활은 괜찮나? 나의 기도의 생활은 괜찮나? 나의 말씀의 생활은 괜찮나? 좀 이런 새로운 도전이 와서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나에게 영적인 발버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절로는 없어요. 저절로는. 주님 안에 저절로는 절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지? 아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죠. 나를 깨뜨리고 변하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되어지죠.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